네.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서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극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집사로 이렇게 삼았죠. 집사가 된 요셉이 일하는 순간 이 보디발의 집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으로 인하여 복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세월이 한 13년 정도가 됩니다. 17살에 팔려와서 이제 거의 한 13년 정도, 12년, 13년 정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어떤 지위를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재반 소유를 다 맡겨서 어떠한 것도 간섭지 않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 집의 가장 큰 사람이에요. 보디발 외에는. 어쩌면 그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요셉의 밑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집안의 관리를 요셉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명을 내렸죠. 그러한 어떤 그 명령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이제 그 명령이 소용없어지는 그러한 어떤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목사들이 어릴 때는 부흥의 그 강사가 이런 본문을 갖고 와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용모가 단정하고 그거는 뭐 타고나야 되잖아요. DNA가. 이런 보디발의 처와 같이 유혹하는 일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안 갔거든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처가 자기를 잡고 이렇게 동체맞아하고 요구를 하니까 아직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 뜻대로 됩니까? 환경 자체가. 어느 날 집에 일을 보러 갔는데 하필 그 집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 한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체맞아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그 옷을 붙잡는 그를 뿌리치고 나가버렸죠.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리 지릅니다. 집주인이, 재밌어요 이런 표현이, 보라 집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이 말 속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요. 집안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 편인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는 노예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집 주인의 사랑을 누가 지금 독차지하고 있어요? 요셉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히브리 노예가. 이건 마치 이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요셉이 왜 이 보디발의 그 주목을 받았고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 모든 일을 위임했다라는 자체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어쨌든 간에 이 형통케 되고 복이 내려지니까 주변에 시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질투가 나겠죠. 그러한 어떤 심리를 그 보디발의 처가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이 표현이 재밌죠. 우리를 희롱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희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이놈이 자기로 인하여서 복이 내리니까 지 잘난 줄 알고 우리를 지금 희롱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보면 요셉 편을 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보디발조차도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를 내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 마음 자체가 아무리 이 자기 집안에 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의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아내 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자, 여기에서 요셉이 취하는 태도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을 본받자,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행위를 내세워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을 이 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이거든요. 언약 속으로.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지금 꿈 속으로 내몰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무언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치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했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것을 용납치 않습니다. 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엘로힘이 제일 늦게 나와요. 왜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주인이 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보디발의 처에게 주인이 금했으니까 당신도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들이 요셉의 행위를 본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단호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하거든요.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그런즉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물론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만일에 요셉이 보디발의 처와 동침한 것이 하나님께 덕지하는 일이라면 38장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것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게 이 보디발의 처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덕지하는 거고 유다가 다말과 이렇게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덕지하지 않은 것이 돼요. 오히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와 다말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거든요. 요셉에게서 나지 않아요. 요셉이 경건하게 살고 옳게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요,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악마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죄예요. 지옥 갈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약속 속으로, 꿈 속으로 몰아넣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죽음 속으로 내모는데 지금 요셉은 살려고 해요. 어떻게? 주인 보디발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에 보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사실 하나님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보디발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이 보디발의 처형을 받게 되는데,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처벌을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요셉이 자신이 살겠다라는, 살아야 되겠다는, 지금 가정에서 이 모든 집안의 모든 그 우두머리잖아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생활을 계속 영위해 가고 싶은 겁니다. 말의 내용이 그래요. 꿈이라는 것, 그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꿈을 나에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할 때는 여전히 이 야곱적 속성, 달리 말하면 요셉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다른 요셉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이 이 요셉을 다른 요셉으로 바꾸는 과정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이지만 살고자 하는 요셉과 죽음 속에 합류된 요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 여인이 이 붙잡는 그 옷을 버려두고 나가서 감옥으로 직행하죠. 감옥 가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음 속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이 의롭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 옳게 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러한 어떤 해석을 하면 이것은 복음과 어긋난 해석입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요셉적 속성을 마음껏 뿜어내는데 주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어요. 요셉은 죽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십자가는 자기의 죽음 속에서만 드러나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의 죽음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행위를 본받자고 하고 요셉처럼 살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세리와 창기 자리에 두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피를 마음껏 자랑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일에 2번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고 유혹을 뿌리치고 착하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왜 요셉처럼 살자고 합니까? 그렇게 살 때 총리 대신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마시고, 아직도 제 기억이 생생해요. 이런 유혹이 오면 그 강사가 그래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는가? 총리 대신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쩌고요? 십자가를 완전히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도 지금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죽음 속에서, 사실은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또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인생이 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결국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쪽에서 보게 되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그 고백 속에 십자가의 완성만 증거되는 인생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삶 속으로 내몰리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펼쳐내시는, 만드시는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피만을 담대히 증거하며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